2021년 8월 11일 제2주차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큰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한순간도 숨을 쉴 수도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실에서의 고통, 현실에서의 어려움도 주님께 대한 견고한 믿음을 통하여서 이겨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련들을 주님이 주시는 인내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의 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 그래서 이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세겜족에 보복하기 위해서 할례를 거짓으로 받게 하였고, 그리고 할례를 받은 그 순간을 이용해서 거기에 세겜 주민들, 남자들을 거의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들의 재산까지 뺏어왔습니다. 이 피의 복수로 인한 아주 가장 큰 문제는 인근 부족들의 분노였습니다. 인근 부족들은 이런 소식을 듣고 분노의 칼을 갑니다. 지금 이 세계도 마찬가지죠. 어떤 나라가 어떤 국가를, 이웃 나라를 침략했을 경우 그것에 대한 처절한 응징을 하죠.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응징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의 피해 복수로 인한 주변 인근 마을, 인근 부족들의 그런 분노의 칼, 분노의 피해 복수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문은 졸림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야곱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이 유일한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한 부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두려움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첫사랑 장소입니다. 에서를 속인 대가로 형 에서의 그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머나먼 길을 떠나갈 때 그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였고,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 고백과 더불어 자기의 서원, 예배가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다시금 철저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전 약속을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결단의 시작은 언제나 예배입니다. 노아는 세상이 홍수로 인해서 심판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도 예배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옮겨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출애굽한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도착했을 때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망가진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무엘도 미스바에서 회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결국 공동체적인 결단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예배는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가정 예배는 나의 작은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야곱은 바로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주 여길 떠나기 전에 커다란 결단을 내립니다. 2절에서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4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큰 결단은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생각만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환경, 즉 행동들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기의 잘못된 구체적인 행동들을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주변을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그러니까 형상화된 어떤 그 만들어진 그 우상들을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불교인들이 보면 그 부처상들을 손바닥만한 걸 이렇게 팔고 그걸 갖고 다닙니다. 이런 우상, 그리고 또 귀에 있는 귀고리 같은 데다가도 우상을 새겨 놓습니다. 뭐 어떤 사람 부적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죠. 또 점을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 이러한 우상에 관련된 것들을 다 버리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방 신상들을 내어버려라. 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지만 이 우상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는 등 이러면서 자꾸 모든 원인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돌릴 때가 있죠. 예, 이런 것도 일종의 하나의 우상 숭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방 신상을 버린 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이것은 뭐 실제적으로다가는 목욕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회개의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고 다시금 이제 정결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 그 의복은 이방 생활에 찌든 옷입니다. 외국에서 살면 거기에 맞는 그 의복을 입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즘 뭐 젊은이들이 이렇게 보면 뭐 문신 같은 경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의복 같은 경우도 있죠. 지나치게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노출을 많이 한다든가, 또 어떤 사람들은 약간 이슬람 사람들의 의복 같은 식으로다가 그러한 옷을, 그쪽 신앙을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그 옷을 그렇게 입기도 하죠. 자,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그 삶이 이방 사람들에게 찌들어 있었던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변화시켜라. 이러한 행동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젊은 분들, 물론 나이 드신 분들 똑같아요. 입이 되게 걸고 지저분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입에서 말하는 게 욕설도 많이 나오고 아주 나쁜 표현들도 많이 나오게 되죠. 네, 그러한 말투라든가 이러한 행동들도 바꾸라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자마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사방 고을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움을 안겨주셔서 그들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공포를 심어주셔서 오히려 야곱의 가족들을 더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 추격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6절, 7절 같이 볼까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의미,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 다시금 예전을 기억하여서 베델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해서 처음 신앙을 다시 유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절박했던 그때,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많이 은혜를 주셨던 그때, 나의 인생 속에서 늘 함께 하셨던 나의 주님, 내가 주께로 지금 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국 이러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예배는 하나님께 나 자신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헌신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현실은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 방법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생겼는데
이것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칼을 갈고 그래 싸우자 했었으면 이들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도 방법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이들을 언제나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꼭 여러분들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기에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들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소원의 제목을 아뢰시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그 가정 예배, 수요일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시고요. 두 번째로 주일에는 교회에서 새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가족과 더불어서 확장된 가족으로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는 바로 우리들의 직장과 학교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장차 이루어질 그들과 더불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예배하는 방법은 그들이 아직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본을 보이며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의 직장과 학교에서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